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매 순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이 오래될 때 우리 영혼은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시편 77편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도 시편 77편을 설교하면서 자신이 통풍이나 편두통, 육체적인 질병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침체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밤에, 그런 영적인 밤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더 애통하고 슬피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9절과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1절에서 9절에는 이 아삽의 영적인 고뇌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회상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감정과 질문을 여과 없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10절에서 20절은 어떤 변화가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내적인 감정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 즉 과거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출애굽과 또 홍해를 건넌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그 열쇠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인정하면서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환난의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통과 슬픔 가운데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아삽이 한 일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적어도 1절에서 3절은 기도라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르짖고 찾는다고는 하는데 아직 기도가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삽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기도하겠다는 결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고 여전히 기도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의 환난 날에 이런 표현은 저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환난 날에서 이 날은 낮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에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거두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난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인간적인 위로나 도움도 거절하고 밤낮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정을 얻게 되는데도 시인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나오지 않고 또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도 좋은 것이 생각나지 않는 때, 이때는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살펴보면 내가, 내게 라는 말이 거의 20회 정도가 나옵니다. 반면 하나님은 6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이 아삽이 기도하기를 결심했음에도 여전히 자기 연민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침체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기 쉬운 자기 연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라는 말과 6절에서는 간구하기를 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하기를 다른 번역에서는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자세가 시편 77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한순간 비참함을 가져올지라도 그 자세를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삽이 이런 하나님의 부재의식 그리고 영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시편 7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자신의 내면에 흔들리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잠을 잘 잘 수도 없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시는 것인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건지 한결같은 사랑도 메말르신 것인지 그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난 것인지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혹시 노하셔서 이제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건지. 이 많은 질문을 하루에도 12번씩, 12번이 뭡니까? 하루에도 매 순간 이것을 되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기억을 하니까 오히려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의식과 나를 버리셨다는 자기 연민이 더 깊어지게 된 겁니다. 여전히 기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에서 이제 살펴보니 아삽은 지금 자아에 온전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아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삽의 절망의 깊이로부터 회복을 경험하는 방식이다라고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반전 또는 전환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1절에서 6절에서는 내가, 내게, 나 이것이 가득했는데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이 우리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의 그 의식,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의식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불신앙적인 질문들을 보임에도 이제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재의식 그리고 또 그런 불신앙의 질문들 속에서 빠져 있을 때, 그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전환점을 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때가 왔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는 태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했습니다. 이 아삽은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신 일이 많이 있고 기이한 일이 많은데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을 고백하고 이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뇌이겠다, 읊조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되뇌이겠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읊조리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피상적으로 성경을 펼치고 몇 장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읊조리고 되뇌이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의식에 사로잡힐 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묵상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임재와 그 행하신 일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그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이제 의심을 가졌던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 행사에 있어서 흠이 없고 완전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길 만한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구원과 임재의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홍해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 19절 이후로는 그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이 그 마른 바닥이 되었던 홍해가 원상복귀가 되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의 의미는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파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속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성만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 이성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역사를 파악하려고 했더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이 깜깜해 보이고 모든 가능성이 막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려두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제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찾고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는 조용한 찬양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가운데 아삽은 하나님의 부재의식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느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인정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영적 침체에 있을 때 자기 연민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그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삽이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나이다 고백했지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시는 오늘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